오늘 하나님 말씀 소문과 예수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카이 그리고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퍼졌는가?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fame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앞구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쫓겨나가는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사건과 역사가 항상 일어나요. 우리를 영원히 죽이려고 하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귀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갈라지고 드러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과 관계고 그냥 여러 가지 사람의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루틴한 일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그곳에서 보이지 않던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는 영과 육의 구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게 되면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비저블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뭐예요?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이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이 마귀의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 안에 자기랑 평소에 같이 지내던 그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역사, 그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을 그 귀신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귀신의 세력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쫓겨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죽음을 깨트리며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와 사건이 그 자리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역사와 사건을 그들이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귀신에 매여 있는 데서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받는 역사와 사건을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육이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육체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죽음을 얘기해요. 반면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스트러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몸의 행실들, 몸의 선택들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살아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빛과 어둠이 나누는 것처럼 완전히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둠의 길로 가다 보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육의 욕구대로 살며 죄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욕구와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반드시 이런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해라, 단순히 말씀 많이 봐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 가운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느 틈엔가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런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는 뭐예요? 다른 우선순위들 속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철저하게 육의 소욕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영의 소욕, 하나님께는요 아주 우리가 미숙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안 되는 기도를 가운데에 주님 앞에 스트러글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사람한테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어둠이 나누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선포되면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뉘어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소문과 명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성, 이 놀라운 소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 유출병에 걸린 여자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돈을 쓰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여자.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명성을 들은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이 오시면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은 물러가고 그분이 오면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놀라운 육의 혼의 영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한 간구하는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가 위축되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 속에서 그 믿음으로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이 겪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회당에서 역사하셨던 귀신이 나가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병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물어보셨어요. 너에게 이 믿음이 있냐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소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이 소문이, 그 명성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이 반응하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 전도 폭발하면서 일때 뭐 외울 것도 많고 그거 다 좋아요. 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육신을 통하여 우리 자손들을, 인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낳은 것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고, 경험한 자가 그 경험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가 전도한 방법들, 그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는요, 자기가 경험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을 해요. 내가 경험한 거, 그냥 단순한 경험이 아니죠. 자기 주관적인 단순한 경험이 아니고 자기 의견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증거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한 경험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1절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의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 뭐냐면 주의 전이 왜 주의 전인지, 왜 이 공간이 그냥 다른 건물들과 똑같은 건물인데 왜 이 건물이 하나님의 장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지, 그것을 먼저 내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장소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면 돼요. 아무리 끊어지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께 나아가 부르짖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그것이 전해지게 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라도 이곳에 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고 그들이 또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힌 이미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결단하고 주께 나아가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두루두루 살피세요. 그런데 무너지고 완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그에게 주목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증거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같은 자들이 또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장소며 하나님의 전인지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심판자요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주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경험케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 걷는 자, 휠체어 타고 목발 짚는 자,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이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먼 곳까지 너희의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온 주의 말씀.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순종하고 그래서 너희가 체험한, 그래서 너희가 증거하는 주의 말씀, 복음, 주의 말씀이 이 먼 곳에까지 들려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들려집니까? 너희의 믿음의 소문. 믿음이라는 건 그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동사예요. 동사.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된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회개한 믿음. 이 소문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 퍼진 거로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 우리가 끼칠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거고 주의 복음과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너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너희가 체험하고 말씀이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전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그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전하여 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말씀을 전합니까? 누가 이 말씀대로 삽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파악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무능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주님 안에서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시고 구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비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요. 그 죄인임을 정말로 리얼하게 내가 깨닫고 거기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병들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의뢰할 수 있다면, 가난해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주로 인하여 그 가난 속에서 더 물질에 대하여 더 큰 욕심을 품고 탐욕을 품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 속에서 주님만을 의뢰할 수만 있다면, 못나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못났기 때문에 비교하고 열등감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못나서 다른 거 의지할 것 없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반면에 돈이 있어도 자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의지하는 돈 때문에. 권력이 있어도 자격이 안 될 수 있어요. 왜요? 남들 없는 그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 권력을 의지한다면. 건강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될 수 있어요. 남 없는 건강 내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 건강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인기 좋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남들보다 더 나은 평판과 인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뢰하지 않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련한 지혜 없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능력 없고 집안 안 좋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주님이 택하신다고요. 왜요? 자기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것이 인간이 지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인 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 없고 무식하고 능력 없고 집안 안 좋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단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외에 그런 것들을 우상 삼는다면 안 되지만, 그 없고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없고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사단 마귀의 흉악한 계획, 시도, 우리 인생을 향한 계속적인 간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스스로 묶이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랑 못하고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것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열등감. 평생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분노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죄짓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죄짓고, 그리고 스스로 힘들고 스스로 방황하는,
주님은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내 자아, 죽어야 될 내 자아,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내 자신에게로 집중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보고 싸우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변호, 자기 사랑, 자기 자존심, 이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싸우고 또 싸워서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요? 내 자신은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자랑에 계속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원수,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원수, 마귀, 나를 멸망시킬 존재가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주 뜻대로 사는 이 승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싸워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울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이 여기서 죽게 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